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이 뭔지 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설명하자면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좋은 것, 받아서 좋은 것, 또 주어서 좋은 것,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니까 복 받으라고 말만 하면 되니까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남발하다시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주고받는 복이 집집마다 넘쳐납니다. 하여간 주어도 준 것 같지가 않고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것이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요? 복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오복일 겁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귀하게 되고 자손이 많은 것을 오복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서는 귀하게 되고 자손이 많은 것 대신에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지키기 좋아하는 것과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을 때 잘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퍽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고자 하는 복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이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앞날을 훤히 내다보며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병을 고쳐줌으로써 기쁨을 안겨주고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 66권을 훤히 꿰고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서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복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한 생각을 쫓을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하며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실이 손에 잡히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아예 자신만의 성을 쌓고 아나무인이 되고 제왕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족 모두가 복을 받았으며 심지어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큼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말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원이란 말은 뿌리가 되는 바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뿌리가 되어 그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복을 받을 조건은 확보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침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고 변경이나 일부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 범사가 잘 되거나 강건해진 다음에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임시 처소일 뿐입니다. 마치 계란 껍질과 같다는 말이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선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고 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들을 향하여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단호하고도 엄숙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희한한 일은 이렇게 경고하고 당부를 했는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사모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느라고 바쁩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잘 먹고 잘 입고 큰 소리 치고 대우받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 부자 되고 높아지려고 안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명치 끝이 답답해 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인간들이 나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축복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붐을 조성하는데 소위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물들면 영혼이 병듭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권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저촉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훌륭하고 좋고 훌륭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되는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그 껍질이요 부가가치이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위해 땀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며 그림자를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축복에 관한 말들이 16가지로 표현되면서 곳곳에서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축복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을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자기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슈레, 토부, 마카리오스가 그것입니다. 아시르는 순간이 아니라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며, 토부라고 하는 것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죄악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마카리오스는 근심 없는 평안으로 직장에서 걱정에서 해방된 상태, 또는 영적인 축복과 그 구원받은 것 등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한자를 음미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즉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죄가 없어진 상태일 때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영어로 축복은 blessing인데, 이 어원은 블루드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이 블루드는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복을 가져오는 원천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들 인체에는 귀중한 세 가지 액체가 있죠. 땀, 눈물, 피가 그것입니다.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흘리면 정욕적인 것이 되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흘리면,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리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를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사상을 죽이는 것이고, 내 고집과 주장을 죽이는 것이며, 내 옛 습관과 죄악된 모든 행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자아가 깨트려질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있을 때 비로소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면서 베푸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도 동참하게 되고, 그때마다 기도가 생기를 불어넣어 찬양과 복음이 활력소가 되면서 천국적인 삶을 알게 모르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존심과 체면을 가차없이 척결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무던히도 흘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지으며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인가 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뺏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를 보고 서원하잖아요.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단을 쌓고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고 맙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축사도 지으며 띵까띵까 하며 룰루랄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여기에 분개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국을 벌려서 엄청난 살상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고,
야곱이 즉시 순종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벳사람에겐 무풍지대를 항해하는 것처럼 두려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무풍지대라고 하는 것은 적도 근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없이 조용하고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며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어대기도 한답니다. 이 지대의 기상은 매우 뜨거우며 아주 잔잔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선들이 무풍지대를 만나면 바람이 정상적으로 불 때까지 그곳에서 몇 주일이고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정에 무풍지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속 썩을 일도 없으면서 이대로만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네요. 모든 게 형통해서 땀이나 눈물이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에 있다면 그건 일단 무풍지대라 여겨도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엔 언제나 불행한 이웃을 배치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불행한 이웃에게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만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위로가 되고 자비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장애물을 없어줌으로써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겨울에 냉수마찰을 통해서 추위를 이기게 하는 것이나 엄청난 극기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형통하면 요셉이 떠오를 정도이기 때문에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처음엔 구덩이에 빠뜨려졌다가 미디안 상고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노예는 인격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조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반항하면 매를 맞고 매를 맞다가 죽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노예에게 있는 건 상품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다행히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생기발랄한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감옥행이 되고 맙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죠? 하고 반문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정말 오싹할 정도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저는 이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의혹의 구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 하자면 웬만큼 유식해서는 힘들어요. 정치나 경제나 법률 중에 어느 것 하나 정도는 박사 정도가 되어야 하고 애굽이 농업국가니까 최소한 농업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요셉은 고작 양을 쳤던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의심의 목구름을 걷어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과의 내용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곳 감옥은요,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정치, 이런 사법, 행정 등 진두지휘하며 좀 난다 긴다 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사실이 요셉이 그곳에 다른 죄수들처럼 감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터였기 때문에 이간빵 저간빵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정치범에게서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고 경제사범에게서는 경제를 특별 과외로 배웠다는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국가 경영에 관한 학문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깜빡 잊고 2년을 더 복역하게 한 것은 미흡한 과목을 보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접고 오직 순종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쉬운 덕목이 아니죠. 이태리의 성자 프란시스코에게 두 사람이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배추 모종을 뿌리가 위로 가게 심게나.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배추 모종을 심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이건 분명히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그 말에 넘어갈 줄 알고 하면서 뿌리가 밑으로 가게끔 제대로 심어 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배추 뿌리가 위로 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배추를 거꾸로 그냥 심어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프란시스코 성자가 돌아와서 보더니 배추 뿌리를 위로 가게 심은 자를 제자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순종을 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시험이었고 자기 뜻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